하늘하나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햇빛이 428장. 오늘 아침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목사님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찬양하시고 설교해 주신 것이 너무 그립고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왔어요.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디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일투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일주다. 내 영혼에 봄날개 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네, 아멘 없어요? 제가 40년간 사명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찬양을 불렀어요.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그게 익숙해서 목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문자가 와요. 네. 항상 과거는 그리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고난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배워서도 살 수가 없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시를 써요. 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작품을 쓰고 시를 써요. 그래서 그게 깊고 우리의 마음에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거야. 이 고난이 사람들은 싫어하지만은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야.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가 없고 웬 은혜며 웬 말인가,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가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귀한 것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서성의 주일인데 저의 원사님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통도사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 대쪽 같은 그 어른께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 참 아주 날카로웠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서성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더라. 멀리 떨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음으로 인해 그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은 그렇게 가깝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좋은 메시지를 듣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우리의 아담이 물른 그 죄악이라는 선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아미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 분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르니라. 누가? 그 두 사람 나오미와 둘째 자루 롯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그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나는가?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아미가 아니냐. 야, 이게 누구야? 나아미가 아니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떠날 때 그야말로 조용히 떠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의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그 기근과 가는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갈 때 아마 많은 분들 앞에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가자. 이와 같은 동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 일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요. 그 가난 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힘들어서 떠났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이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한 거예요. 떠들썩해. 저도 예수 믿는다고 집 떠난 지 10년 만에 집을 돌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더라. 이게 누구냐? 연철이가 아니냐? 그동안에 어디서 지냈으면 뭘 했니? 사람들이 떠들썩하더라고요. 올라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갔다가 직장을 따라서 옛날에는 사우디로
쿠웨이트로 저 어딥니까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온 사람들이 떠들썩해 해요. 이 사람 고생 많이 했구나. 힘들었지. 예.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유는 몇 가지예요. 첫째는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영하는 사람.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 달 후에만 봐도 반가운데 1년 후에만 봐도 반가운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추석 때 오면 막 부모들이 뛰어나와요. 오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지. 바로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웠겠어요. 돌아오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환영하는 모습.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던 그 여자란 말인가? 나갈 때에 이곳에 살 때 그렇게 부유했던 그 사람 아닌가? 갈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갔던 그 사람이 아닌가? 부유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역경에 처하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허무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역경에 처할 때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 필 때와 질 때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 장미의 가시가 지금 필 때는 꽃과 나비들이 확 날아들고 지나가는 사람 눈길 떠도 야, 저 장미가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질 때 보세요. 어느 누가 여러분 그 장미를 바라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올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안 되겠구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서 사세요. 넘어진 자를 쫓아가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어요. 걸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다는 건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가난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밟힐 때가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발발 날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구에서 검사로 처음 때에 하숙집에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야. 이분이 우리 집에 하숙에 있었는데 갈 때에 그냥 가지 않냐. 그렇게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게 또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우리는 베풀면서 사세요. 섬기면서 사세요. 누가 넘어졌거든 뛰어가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 병원을 데리고 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자 환도를 만나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병원에서 잘해줘요. 너무 친절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 병원이 많이 달라져 가는구나. 우리 원장님이 오시니까 병원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는 소리보다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기뻐요. 참 병원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오늘도 우리 시의원 나오는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 마스크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선거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러더래요. 베데스다 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느냐 그러더래요. 왜? 했더니 그 베데스다 병원에 마스크를 끼고 있네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도구나. 우리 병원을 피하라는 거구나. 내가 설교 끝나고 가면 내가 한 박스 갖다 줄게. 얘기를 내가 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거. 잘못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풍요로운 축복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또 생각해 보았는가? 비난한 사람도 있었지 않았는가? 잘나서 그렇게 똑똑하게 나가더니 그렇게 비워와서 아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격려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좋다고 떠나더니 신세가 그게 뭐야? 가끔 우리 간호사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온 거 얼마나 귀해요. 바로 나오미가 그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벌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니 돌아왔지. 그 졸업하는 사람도 우리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취미 중에 가장 잘못된 취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건 나쁜 취미예요. 우리는 격려, 칭찬, 좋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비판은 필요해요. 옳고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을 비하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의로운 비판 필요해요. 그 필요는 결국은 비판은 남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거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거라.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 마도 될까. 그리고 얘기하면 그 말이 덕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언어가 될 거야. 어른들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셨던 말씀. 우리가 왜 그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실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는 것을 취소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장 제가 더러워하고 무수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피해를 입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 네,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종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 얘기한 거예요. 메리 여왕이 존 낙서의 기도는 10만 대군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가요? 문제가 많은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길을 키우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자기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부둥켜 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이 나오미가 아니냐. 토요일날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금강금리 와서 나를 보자마자 막 나를 부둥켜 안는 거야. 두 사람이. 그래서 막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교회 안 오시고 우는 거예요. 자, 올라오며 고백을 보세요. 20절에서 21절에 나를 라움이라 칭하지 말라. 다시는 내 이름을 라움이라고 칭하지 말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뭐 했습니까? 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에게 손을 좀 보셨다 그 말이에요.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들어오게 하셨으니 비어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들어왔어요. 여기서 나오미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나오미가 여기서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니까 빈 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왜 나오미의 뜻은 뭔가 희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말의 뜻이 희락, 기쁨, 즐겁다고 말이야. 또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서다,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서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가난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이 가방 저 가방 다 챙겨가지고 이민 갔다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다는 깨달아요. 그 바로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기근이 다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전쟁이 지나고 누가 나오미를 어딜 돌아오게 만들었나요? 추수 때에 풍성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왜 추수 때는 인심이 좋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색하지 않고 풍요로운 거예요. 네?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뭐 했으면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나오미가 거룩한 땅을 떠나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다시 돌아온다는 시간이 10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물과 건강은 사는 것은 오래 걸려요. 근데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잃어버린 10년은 결국은 헛된 것인가? 실패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발견했어요? 더 많은 것을 그는 담고 오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가난해서 왔지만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풍요로운 시대에 넉넉한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때는 굶주릴 때가 있으나 부유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공이죠? 무슨 공이에요? 잠깐만요. 네? 홀프 공이에요. 이 공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홈이 펴져 있어요. 구석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 공이 이런 게 없었어요. 제일 처음엔 아주 둥글둥글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면 참 더 뭐가 있어요. 이게 공을 치면 더 멀리 간다는 말이에요. 둥근 것은 멀리를 가지 않는데요. 여기서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쓸수록 오랜 세월 가운데 다듬으시고 만들어서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올바로 나미가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녁이 오면 새벽을 바라보고 구름이 끼면 밝은 날을 바라보고 현재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나누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많은 것을 안겨주신 하나님 더 크게 넓게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돌아온 나오미의 즐거움 행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단식과 원망 왜 난 이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은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비판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만 들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는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령나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 큰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믿을까 하나님 것이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달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병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경민 전도사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 잘 됐고 다음 주쯤 퇴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감사하다는 고마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슬을 적으면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고 추운 겨울에 떨지 않고 맛있는 과일이 된 과일이 어디 있으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풍요로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들려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나오미의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환경이 바꾸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달라졌고 그러나 나오미는 10년이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전능자의 의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것이며 축복과 가난에 우리에게 교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메시지를 알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원을 통해 하는 지역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드려진 예물 주여 축사하여 주시고 남을 도와줄 전좀 꾸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것, 또 교회를 찾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김병국 홍보실장님께서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미 전도사님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 부수장 MT 경남 통영을 가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식사 우리 원장님께서 오신 분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네, 식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오직 주의 사랑 예배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기쁨의 맘에서 주께 사랑입니다. 오직 주의 제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에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에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우리 병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